우리가 앞 시간에 18절에서 27절까지 세 번째 문단을 공부를 했어요. 세 번째 문단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의 권한을 위임해요. 그랬을 때 그 바벨론이 심판하러 와서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할 것이냐, 암몬을 먼저 심판할 것이냐라는 것을 점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점괘를 얻어서 결정한 것을 비웃어요.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에, 거짓된 예언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듣고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더 무자비하게 심판을 해요.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는 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지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죽을 수는 있어도 죄가 기억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시간에는 28절에서 32절 암몬을 향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몬 족속이 누구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창세기 18장으로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죠.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차를 오셨어요. 하늘에 상달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진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이겠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을 기준으로 들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판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을 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을 해주시죠. 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두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자신들은 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어서 취하게 만들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 강간하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강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모압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암몬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을 하세요. 물론 25장에 가게 되면 암몬, 모압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심판을 언급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심판을 말씀하면서는 암몬의 심판을 21장 끝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먼저 언급하셨을까? 아마 암몬 족속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죄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암몬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었는가를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해놨어요. 아모스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암몬 족속들이 지경을 넓히려고 야망을 품고 오늘날로 말하면 제국주의 정신을 가진 거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초토화시키고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그 제국주의 정신을 암몬이 가졌어요. 그래서 암몬이 지경을 넓히려고 아이 벤 자들의 어머니의 배를 갈라요. 무자비하게 살인을 한 거죠.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암몬 족속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족속들이 암몬 족속이에요. 사사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족속이 모압과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같은 지파끼리도 땅을 사고 파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별해서 준 땅을 지금 빼앗은 거예요. 공격을 해서 빼앗아간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밧 시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암몬이 모압과 동맹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앞에 사사기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땅,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준 땅을 암몬이 넘보고 그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죠. 예레미야 40장 14절과 예레미야 4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차 공격을 해서 남유다는 이제 다 멸망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과 고관들 남은 자들을 다 데리고 가고 쓸모없는 자들만 유다에 이제 좀 남았어요. 그 유다를 통치하라고 누구를 지도자 총독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하나님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를 살해를 해요. 물론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랴지만 지금 바벨론 왕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총독이 세운 그달랴를 살해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도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왜 예루살렘 심판과 더불어서 암몬의 심판을 짝을 지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아마 그 이유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암몬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세요. 28절 말씀에. 자, 2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너 인자야, 베나담이라는 표현만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라고 했는데 예언하다는 없어요. 자,
너는 주 여호와께서가 맨 앞에 와 있는데 이거는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판을 선포를 하는데 28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칼집에서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몇 번 언급했어요? 2번. 2번 또 강조형이죠.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뽑고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절을 하는데 번개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칼을 뽑았다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요. 그래서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칼을 뽑아쳤다가 칼집에 꽂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까 배경 설명을 드렸죠? 암몬이 어디에서 출생됐는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가서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읍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암몬 족속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생자의 죄를, 아버지를 강간해서 낳은 죄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꽂고 그 태어난 곳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암몬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평가를 하세요.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둘 것이다.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이름이로다. 암몬은 헛된 계시를 듣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헛된 계시, 잘못된 계시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복수를 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 점괘를 듣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천벌받을 악인의 목이 된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목이 되는 거예요, 목.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마지막 형벌의 날이 되었다. 암몬 족속을 심판할 때도 마지막 심판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암몬은 두 가지 삶을 견지했다. 어떤 삶요? 잘못된 계시, 허위 계시를 듣고 그것을 믿고 살았고, 잘못된 점괘를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산 족속들이 암몬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에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암몬을
하고 침략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암몬 족속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고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뿜는다. 그리고는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긴다. 짐승 같은 자, 멸하기에 익숙한 자, 누구를 말해요?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짐승 같은 자고 바벨론 왕이 멸하기에 익숙한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칼이, 심판의 칼이 그에게 들려 있기 때문에 그는 짐승 같은 자가 되고 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왕성하게 나라가 이제 번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번성한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게 번성시켜서 심판의 도구를 썼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다시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유다가 회복이 되거든요. 지금 에스겔서 13단락 중에 세 번째 단락에 속해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단락부터 몇 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당할까요? 네, 대략 70년 후에 바벨론도 수명을 다해요. 누구에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고레스잖아요. 이사야 40장 말씀부터는 그 고레스 왕의 등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돌아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 말씀이에요. 자, 21장을 정리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들을 예루살렘 심판과 동전의 양면처럼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 그들이 사생자로 태어난 자들이다. 딸들이 아버지와 강간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다. 그런데 그 암몬은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 동안 허위 계시를 듣고 살았고 잘못된 점괘를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암몬 족속들이 살아온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삐까삐까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암몬 족속의 심판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의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도 하나님이 부여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강의를 마치면서 꼭 한 가지를 다시 되새겨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지은 죄가 기억나게 만들어요. 내 죄가 기억되어 있다가 심판과 더불어서 그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 죄가 우리에게 너 심판받아야 돼 라고 정죄를 해요.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죄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